있고 끊임없이 자아강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것들 다 아시오니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술벌레설이 그대로 듣고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생각을 합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대개 자다 깨면 긍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거티브 생각. 이게 아주 몸에 좋지 않죠. 잠도 안 와요. 네거티브 생각이 시작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이어지고. 저는 뭐 대체로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만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숫자를 뭐 1000을 세고 10,000을 세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잠을 주십시오.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잡념이 생기지 않고 똑같은 말에 자기가 질려가지고 지쳐서 자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잡념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거티브 생각은 100%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을 주셔요. 아프리카의 식량 때문에 심각한 지역이 많죠. 그래서 NGO 단체들에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구호물자를 가지고 갈 때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씨앗을 심으려고 받아놨는데 너무 가무니까 봄이 오기 전에 씨앗을 심기 전에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씨앗이 없어. 저는 NGO한테는 씨앗을 잔뜩 가져가서 여기 나눠주고 여기 다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씨앗이 떨어졌어. 여기 못 줬어요. 이쪽에 씨앗을 심었고 이쪽에 씨앗을 못 심었어. 근데 이제 너무 가물어가지고 씨앗이 발화가 잘 안 되는. 나오다가 말리고 나오다가 죽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씨앗을 뿌린 동네도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없어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씨앗을 뿌린 동네 사람들은 거의 안 죽고 결과는 똑같았어. 뭐 때문에 안 죽었어요? 희망. 씨를 뿌렸으니까 나올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아요.
좋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에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한 책의 제목이 제 마음을 그 내용은 신앙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건데 제목이 이제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제 인생도 살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인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인간 회복. 책 제목이 인간 회복.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단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허가 나와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법인 이름을 이제 제가 인간 회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영어로 하는 게 더 부드럽고 좋겠다 그래가지고 휴먼 리커버리, 인간 회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해서 사단법인 휴먼 리커버리 이름을 지었고 사업 목적은 선교사업, 보호사업, 장학사업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회복과 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도록 제가 제 신상에 대한 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화번호는 5183 전화번호를 찾을 때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구원 이렇게 했어요. 9191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상담해주는 이메일은 SJ821 한메일이시고요. 제가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모으고 저장했다가 씨앗 가게를 하나 냈는데 그 씨앗 가게가 진리바다예요. 진리바다를 쳐도 되고 커머게인 ORKR 쳐도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시간씩 1년을 들어도 다 못 들을 만큼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은 가끔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진리를 맛을 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개신교인들도 여기 이제 조금씩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 때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3번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상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2번을 듣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첫날 아침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떤 감정의 감정, 느낌, 감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뭔가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개념, 관념, 느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는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사랑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참 멋진 말. 사랑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친다. 좋습니까? 참 멋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멋진 거예요. 품이 있는 감화. 도대체 이 법칙이 뭐냐 이거예요.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듣고 외우고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원칙, 이 법칙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이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하라와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이퀄이 성립됩니다.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를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약이 없었고 신약 구약 명칭조차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요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친수로 돌에 새겼어요. 사랑,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하면 두 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에 성경 말씀 끝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한 것은 이건 딱 두 개예요. 시작한 게.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이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하라고 해도 되고
대접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답은 두 개예요. 사랑하라고 해도 맞고 대접하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산상보험이라고 하면 아주 값진 책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책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대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근데 정확하게 사랑하라와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이고 감정이고 그 사랑을 품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대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사랑이 얼마큼 중요한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지금 생명에 거하는지 사망에 거하는지 이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 저도 이제 한 목사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의 중심을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남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라고 공부하셨대요. 정말. 그래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첫째,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가식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정말 보기 싫은 집사님이 있어요. 아주 별난 사람. 막 나쁜 소문 터뜨리고 말했다면 남 상처 주고 그런 사람한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 속은 미워.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또 그런 미운 표정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집사님 잘 계셨어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속은 미워. 그게 위선이죠. 위선하지 말라고 해도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또 그건 또 안 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속에 동기를 깨끗하게 순수하게 갖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갈고 닦는 것,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 문제를 제가 이제 내일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의 형제들을 좋게 생각하되 그 외에 달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소문을 급하게 믿지 말고, 대개 소문들은 시기와 오해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과장되거나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제가 연합회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이제 돌다 저한테까지 옵니다. 손바닥에 놓고 보면은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거의 100% 거짓말. 그런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요, 자기에 대한 소문이나 남에 대한 소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한 소문은 부정하고 남에 대한 소문은 금방 믿어.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욕하고 소문내는 거 신경 쓰면은 일찍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욕을 떡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목사들보다 연합회장이 봉급을 12% 더 받아요. 다른 목사들은 평균 100% 받는데 연합회장은 12% 더 받아요. 12%가 욕값이에요, 욕값.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일찌감치 이걸 간파하고 써놓은 말이 그래요. 아시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깊어지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얼굴이 축이 나요. 이거 아주 몸을 해롭게 합니다. 치료봉사, 여러분이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치료봉사라는 책을 좀 구해서 읽으세요. 좀 분량이 많은 것인데 천천히 읽으면 한 주일이면 읽을 겁니다. 2주일.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마음이나 육체 중에 하나가 병이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붙지 않는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고 찾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서 소진하면 빨리 떨어지고 아껴서 조금씩 쓰면 덜 오래 간다. 근데 걱정, 근심, 불안,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생명력을 빨리빨리 찾아 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요.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괜히 땡겨서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 하면 병 걸리지, 이거 하면 병 걸리지. 그게 소원이야. 병 걸리지.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좋게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방법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담은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두 번째,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 말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아주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남 좋은 얘기합니까? 안 좋은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때때로 사람을 둘러다니면 남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즐겨요. 좋은 얘기는 아까워서 잘 안 돼. 아껴도 아주 인내심이 많아요. 그럴 때. 이 남을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 험담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같이 즐기긴 해도 뒤돌아가서 싫어해요. 왜? 그 사람은 어디 가면 누구도 또 욕할 사람이 자기도 욕하지.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미워하면 또 자기 손해니까. 그럼 마음에 관련해서 제가 할 이야기를 잊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사랑.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라. 아주 흔한 예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예를 제가 그전에 몇 번 들었어요. 여자가 정말 속상하고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남편이 밤낮 딴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못 견뎌요. 근데 이혼도 이렇게 쉽게 잘 안 돼요. 애들 생각하고 사회적 측면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돼요. 되게 이렇게 과감한 사람들은요, 남친을 안 보면 이혼해버려요. 여기까지 가면 그냥 무서워요. 되게 착한 사람들은 잘 못해요. 착해요.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유전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참아요? 자기가 알게 된 것만 그거지 또 다른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풀지 않고 1년, 2년 가면은 거의 병 걸려요. 미움을 그렇게 받는 남자는 멀쩡해요. 누가 병 걸려요? 미워한 사람이 병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말을 좋게 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쁜 말을 하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귀가 자기 귀예요.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그 안 좋은 말의 영향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안 좋게 말하는 그 사람처럼 자기가 변질돼요. 그래서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키워요. 너무 나쁘게 말할 마음이 생기면 그걸 좋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만히 있고 참아야 해요. 이것은 나오지 마. 나왔다면 자기가 먼저 듣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뭐 남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편도 아니지만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막 이렇게 좋게 말해주고 또 사실이 아닌 걸 또 이런 걸 아주 못해. 제가 중매를 거의 못해요. 중매하려고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배경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서울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 자체는 그런 게 아니지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또 사실이 아닌 거는 또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을 만한 요소가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 보면 너 참 머리 좋게 생겼다. 너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게 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교인들이 좋아요. 더군다나 그런 말 잘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요. 굉장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제가 근데 그 집사도 아니고 그냥 초신자니까. 정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정 선생님은 앞으로 이 교회에 참 좋은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여러 달이 지났죠. 목사님, 그때 솔직히 제가 교회 상태를 보고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 말해가지고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 그분이 서울중앙교회 재무장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남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잘하고 살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남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부인이 한마디씩 좋은 말 해주면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잔소리만 하지 말고 좀 좋은 말을 해줘요. 집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래야 이게 에너지거든요.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진 것. 시간. 내 시간, 내 능력,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라. 가진 것은. 봉사, 남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해서 남을 좋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학교에서 교육받고 배우고 이렇게 획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면 아이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그게 교육의 근본 목적. 요즘 한국 교육은 거의 다 바뀌었어요. 경쟁 사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는 봉사하는 데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과 또 여러 책자들에 보면은 그것도 법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해야지, 또 이렇게 자선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여러 이 문서들이 특히 성경에서 많은 기절에 네 소유의 일부를 떼서 정규적으로 일정한 분량을 떼서 베풀고 나누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해 보면은 수입의 한 30%가 나가게 돼 있어요. 10%는 11조예요. 그래서 소유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팔고 이것저것 해서 자기 재능 가지고 돈을 벌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수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나무는 못 만들어요, 목수가.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이 물건은 만들어요. 그러나 물질은 못 만들어요. 물질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이 소유 개념은 너희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 90% 가지고 써? 내가 더 많이 줄 거야. 이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0%는 자선사업과 이웃을 위한 구제로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10%. 그게 정기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금 봉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도와줄 데 없나. 도울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0%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헌물이에요. 11조는 이제 목사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0%는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이 3분의 1이 되돌려졌다는 게 우리의 경제 생활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안 들은 것만 못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할수록
복이 됩니다. 절대로 손해 안 해요. 여기 관한 이야기도 다 절대로 손해 안 해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자기를 보존하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그 곡식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요, 밭에다 버리지 않으면 곡식이 보존이 안 돼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아멘.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마지막,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행복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리와 심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타적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건강으로 영생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해요. 천만에. 사랑은 애정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아멘. 그 원칙을 순종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은 자신으로부터 남에게 옮겨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생활에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후로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